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거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의 존재와 생존 가치가 끝났다고 한마디 선언하셨는데, 그 즉시 그 우거지게 푸르고 청청했던 무화과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 고사되고 말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시체로 썩는 악취를 풍겼지만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어놓게 하시고 그 송장이 썩어가고 있는 무덤 안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시체가 삼배로 돌돌 감아 염이 되어 있었는데 벌떡 일어섰고 제자들을 시켜서 들어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더불어 전도 행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부활의 실질적인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견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숨어 모여서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비밀리에 회동했지만 문도 열지 않으시고 벽에 구멍도 뚫지 않고 지붕도 뚫지 않고 방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혹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하늘나라의 소망적인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은 또 사라지시곤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10여 차례 만나 주신 과정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내세의 소망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복락이 가능할 수 있음을 확증해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소망을 신앙의 궁극적 목표고 내가 땅 위에 숨쉬며 살게 하시는 날 동안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불러내셨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체험과 감동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육적인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고 영적인 소망, 영생복락을 목표로 영적인 소망에 새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포도나무 접붙임의 비유에 대해서 그래프팅이라고 하는 것이 접붙임이라는 영어인데 이 그래프팅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 나무들이 여기도 있는 나무들이 다 원줄기에서 잘려져 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꼬거지로 세워져 있는데 물어봅시다. 여기 있는 이 나무들이 꽃들이 죽은 것입니까? 산 것입니까? 어떻게? 죽은 거죠. 왜 죽었느냐? 원줄기에서 잘리워져 나왔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접붙임이라고 하는 그래프팅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부터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하시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시면서 포도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 버리시고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농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리워지고 버림받아서 말라버리면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태워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또 예수님 안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사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3, 4절에 하시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철저히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깨끗해진 심령이라야 의로워진 믿음이라야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가능하다. 그런데 회개도 아니하고 나쁜 짓을 계속하면서 교회는 취미나 권성으로 드나들면서 믿는 척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도 그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참 불쌍한 존재, 어리석은 사람, 인생을 너무나 헛되게 잘못 사는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어서 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회개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은 심령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내 안에 살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본문이 시작되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잘리워지고 버리워져서 말라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모아서 불태워 버리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도의 인격체 속에 자리 잡고 계시면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쓰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네 속에 채워지면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끌리며 쓰임받게 될 때 너도 살고 그 순종의 생활을 통하여 다른 영혼을 살리는 성과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가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 갖추기 위해 믿음으로 성장하며 영거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생명 열매를 더 많이 맺고 더 많은 결실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중심으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며 섬기기를 다하다가 필요한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청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기도 응답의 보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세상 허욕을 쫓아 불의와 죄악을 즐기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는 것은, 그것을 들어주는 것은 그 인생으로 죄 짓게 하는 뒷바라지가 될 수밖에 없겠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의 뒷바라지를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진실로 나와 하나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제자의 모습은 스승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는 스승을 본받아서 닮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것은 나를 닮아가는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해 놓으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법대로 대신 벌받아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는 사람으로 동정 탄생하심을 통하여 아담의 원죄를 피하여 오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 생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님께 맡기시면서 이들을 내가 택하였으니 그들의 죄를 네가 대신 벌받아 죽임당함으로 그들이 회개하면 네 이름으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시면서도 우리들의 죄를 몽땅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 괴수가 되시어서 죄인들에게 매도 맞으시고 뺨도 맞으시고 주먹으로도 맞으시고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 형틀에 생살에 못 박히는 고통과 창과 가시에 찔리는 피를 다 흘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가치가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하나님 모시고 사는 영생복락의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목숨을 주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그 사랑의 빚진 인생임을 각성분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원리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 정의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심을 받을 수 있었던 자격이 바로 인간 자기 입장이 아니고 영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을 목적으로 이루어 드리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또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잠시도 그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다음에 설명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반드시 신앙은 은혜 보장을 위한 조건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목적으로 살았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내가 일러준 내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은, 즉 내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믿음 생활 힘쓸 수 있을 때에 내 사랑이 너희에게 넘치도록 보장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것은 자신의 현실적 상황과 형편이 자기가 원치 아니했던 실패나 또 절망이나 여러 가지 불행에 시달리는 처지를 직시하면서 똑바로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 어리석은 생각에 마귀는 끌어넣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 모든 불행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살지 아니해서 자기가 불신앙으로 말씀을 거역하며 또 불의와 죄악을 쫓아 육신의 허망한 유혹에 빠졌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의 자신을 그토록 비참하게 불행하게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비, 원망, 불평하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령이 그렇게 사주합니다. 사주란 말은 생각 사자 넣을 주자입니다. 그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줄 때에 그 마귀에게 사주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 불평합니다. 자기가 불의와 죄악을 쫓아 행함으로 자기 자신이 실패하고 절망과 고통 또 환난 또 여러 가지 불행에 빠졌으면서도 그 원인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는 것으로 아무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냉철히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불행을 당한 것은 내가 생각이 모자랬고 말과 행동이 어리석게도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죄악을 일삼다가 결국은 내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말았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주변 사람, 남은 가족들, 내 죄값의 불행에 함께 고통, 절망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려야 하는 가족이나 동료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 모든 실패와 절망, 고통, 이 불행은 내 탓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했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대상으로 살았더라면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절대로 오늘의 불행은 없었을 것인데, 이것을 깨닫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소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께 붙어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 접붙여지기 위해서,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안내자로 보내심을 받은 그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6, 17절에 여기 이제 뜰 거예요. 그 이제 뭐라고 했는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권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성령과 불, 이 동의어로서 합성어가 됐는데 성령은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가? 그 세례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는 씻을 세자고 예돈 예자입니다. 그 씻는 예식이라, 즉 전날에 육체뿐으로 세상 허욕을 쫓아 살았던 죄인이었던 자기의 옛사람,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용서받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천국 소망을 목적으로 새 출발하겠다고 세례를 물 세례로 받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1, 2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도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이 증거합니다. 나는 그분이 신들어 드릴 자격도 없다. 그리고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까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불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 불 세례는 태우는 것입니다. 이 용광로에 쇠붙이도 녹이는 것입니다. 이 금도 800도에서 1300도까지 백금은 최고로 높은 온도로 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을 가하여 녹이는 것은 왜 하는 것인가? 체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금은 돌 속에 박혀 있었고 그 금을 캘 때는 이 금 속에 다른 것들이 많이 희석되어 섞여 있기 때문에 재련을 함으로 해서 한번 불 속에 녹여내고 또 찌꺼기는 제거되고 이렇게 7번 금 도가니에 연단을 받은 금이라야 99.9% 순금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정금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죄인이었던 인간 내가 이 마귀에게 붙어 살던 죄악의 나무에서 나라는 가지가 잘리워지는 것은 자기가 회개할 때 지금까지 마귀와 짝하며 죄악의 나무의 뿌리를 공급받아 죄악으로 살았던 지금까지의 나라는 인생은 완전히 끝나버린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악을 일삼았던 옛사람 나는 이제 회개함으로 죽고 진리 안에서 성령의 불로 완전히 체질 개선된 아주 그 죄악의 근성으로부터 이 육체적인 본능, 의식과 또 지식과 교만, 허세, 광패,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성령의 불로 연단을 받아서 그 죄악의 근성이 완전히 소멸되는, 태워 없어지는 불 세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인간적인 거, 세속적인 거, 육적인 거, 자기 중심적인 것이 완전히 성령의 불로 바싹 태워져서 혹은 녹아 없어지고 허물어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다. 그러면 성령의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 내가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원죄나 또 내가 지은 자범죄나 이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옛사람 내가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지고 녹아지고 깨지고 허물어져서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육적인 것, 죄악의 근성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 없어지고, 그리고 난 내가 성령에 의해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이 영적 체질이 예수님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성향이 예수님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같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하게 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전달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제 회개했다는 표시면서 신앙 고백의 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옛사람, 죄인이었던 나와 또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인간 내 속에 나를 범죄하게 하고 지옥길로 이끌어갔던 죄악의 근성이, 마귀적 성향이 완전히 내게서 다 없어지고 제거된 후에 예수님과 접붙여져야 한다. 이걸 아주 확실히 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 연합의 연속이 기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예수님과 접붙여지기를 원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화 하지 아니했다면, 예수님과 같은 영적 성향의 체질로 바뀌어지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 다니는 회개한 성도는 성령 받은 사람을 일컬어 예수님의 지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인간적인 것, 마귀적인 것, 세속적인 것, 완전히 이질적인 것은 성령의 불로 소멸된 다음에 완전히 진리와 성령으로 영성체질화된 내가 예수님과 접붙여졌을 때에 예수님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좋은 포도로 맺어 드릴 수가 있어서, 그럴 때에 예수님은 자기와 한 몸이 됐고 또 아버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거두실 만한, 흐뭇하시고 만족하실 만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가지를 너무너무 소중히 기대 가운데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켜서 구원한 가지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그들을 통하여 더 좋은 생명 열매 많이 맺어 천국이 확장될 기대 때문에
그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뒷바라지 해 주시고 지게 되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농부로서 아들을 희생시켜 구원 얻게 된 성도들이 그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다시 살게 된 성도들, 그 가지들마다 농부의 기대는 새롭게 더 간절하실 수밖에. 그래서 여기 말씀하십니다. 이제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일, 그 목적도 계획도 알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 본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과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기뻐 거두실 만한 생명 열매 더 많이 맺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7절의 결론으로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친구라고도 하셨고 또 예수님은 몸통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지 내가 예수님을 골라잡아 택한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설정에 대한 설명을 왜 하셨겠는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했고 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임까지 당해 주었고 그래서 너희를 살렸기 때문에 너희와 나 사이에 있어서 너희와 나 사이는 내가 너희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목숨을 바침으로 너희를 지옥 갈 너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해 냈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의 관계 설정은 네가 주역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역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내게 붙어 있어서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이라. 그 가지가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진액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가지들은 자기를 살리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하며 의탁하고 순종하는 믿음과 지혜가 자기도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 계속 붙어 살리심을 기대할 수가 있고,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합당한 기도 응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더 많은 생명 열매를 맺어 드리면서 그 열매들을 결실시켜 드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형틀에 피 흘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목숨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어지게 하심을 따라 철저히 회개하고
죄부터 온전히 용서받았지면 믿음으로 의로워졌을 때 의로우신 예수님과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원 포도나무 예수님께 접붙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영성화되기 전에, 영적 체질화되기 전에는 거룩하신 예수님과 온전히 접붙여질 수가 없어요. 접붙여졌다고 해도 그 나무는 살아있을 수가 없고, 가지는 그 가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할 때 농부 되신 하나님이 잘라내 버리시고 지옥불에 던져진다. 한 가지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은 사람은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열매를 계속 많이 맺어 드리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다시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불행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은 회개가 없고 성령의 불을 받아 영적으로 변화받지 못하고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예수님이 살리시는 신앙 인생을 살지 않았을 때 그 인생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세상 의욕을 쫓고 마귀 앞제비로 충성하며 지옥길을 재촉하다가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영원히 시달리는 불행을 피할 길이 없다. 그게 누가복음 3장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누가복음 3장 17절 해주었는데 잘 안 맞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즉 성령의 불 세례로 거듭나서 예수님께 접붙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열매를 맺고 자기 생명도 하늘 소망의 결실을 이루었을 때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인다는 뜻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 유황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은 내가 살리는 불로 깨달을 수도 있어야 하고, 아니면은 내가 영원히 시달려야 할 유황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불은 먼저 성령의 불로 철저히 회개해서 옛사람이 거듭나고 믿음으로 의로워졌을 때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임을 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령의 불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아무리 다니고 직분이 목사니 장로니 해도 그 인생은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고 끄지 않는 유황불에 영원히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불은 같은 불, 성령의 불이라 해도 이제 생명의 불이 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옥의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성령의 불로 미리 녹아져서 변화받고 구원 얻어 생명 열매를 맺으면서 생명의 뿌리에 붙어 그 뿌리가 살리시는 신령한 신앙 인생을 사시다가 영원히 지옥불과 상관없는 하늘 영광 중에 영생복락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